4장 19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믿음의 축복이 오늘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받은 것 같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실제 누릴 줄을 모르는 이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19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분임을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서 행한 걸 가르쳐 준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그림을 그리면은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환난과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과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과의 이 귀중한 연결점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다 하는 이것을 계속 강조해 온 것이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 생명, 능력,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들을 받았다면은 이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받았다고만 그냥 가르침을 받고 그렇구나 하면 안 되잖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나, 여기는 이웃. 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복 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주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요 내 거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영적 원리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진짜 하나님 신 영적 원리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복 준다고 믿는데, 복 받을 거라고 믿는데, 아멘을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 주는 축복을 실제로 내가 내 거로 못 누리고 느끼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 이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주는 최고의 복, 하나님 주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그렇죠? 행복 빼놓고는 아무리 억만재벌이라도 불행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거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실제로 행복으로 느껴지는 그 삶을 통해 느껴지는 뭐냐? 이웃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축복,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도요, 혼자 사는 사람하고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하고 전혀 하나님 주는 축복의 원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놓고 그 복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면서 하나님 주는 복을 실천해 나가는 거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요? 돕는 배필이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혼자서 복된 삶 누리는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성취해서 주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제도와 교회에 운영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고장난 교회들입니다. 실제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다 그럴 때는 그냥 예배 드리도록 장소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그 고장난 게 뭐냐면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교회 기능이 되는 거로 알아. 예배만 드리면.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의 기능은 예배를 통하여서 뭘 하냐?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의 예배는 뭐냐? 떡 떼는 것이에요. 떡 떼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러 모였다 그게 말아 예배하러 모였다 그거고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가지고 왔잖아. 가지고 와가지고 뭐요?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터전을 만든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로 모여. 근데 이 교제가 없는 교회들이 바로 뭐냐?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까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때죠? 커져.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져. 이게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이 너무 없으니까 어떠냐?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내가 짊어진 이 고통은 나밖에 짊어지고 누가 도와줄 수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고장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교제로다가 성장한 교회는 김양재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교회. 그 교회는요, 복래야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학교 강단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 큐티 그 교회 자체에서 큐티를 이렇게 발행하더라고요. 큐티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으로서 큐티 모임으로서 그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운영되어 가는데 거기는 장로도 없고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부르는 게 집사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큐티 교제는 어떠냐면요. 실제 내가 지은 죄까지도 나누도록 만들어요. 내가 지은 죄까지도 쏟아놓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를 쏟아놓고 같이 위로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하면서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고민 문제, 걱정, 근심 문제를 다 쏟아놔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가운데에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만 똘똘 뭉치면 안 되니까 몇 개월마다 이걸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인물들로 그 교제를 형성한 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로 만들어요. 왜 그게 맞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 고민의 문제, 속상하는 문제, 어떤 이 문제를 쏟아놓을 데가 없는데 거기서는 마음껏 쏟아놓고 죄를 지어서 흉으로 삼지 아니하고 위로 격려를 통하여 회복시켜주는 능력, 자정 능력을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실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이걸 이루려고 아가페 모임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 봤지만 제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게 하다가도 이제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라도 좀 만남을 통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의논하는 건데 만들 수 있어야지 이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룹으로 저기 하는 게 잘 못 되니까 개인으로도 만드는 게 계속 강조하는 게 인격 훈련 하자라는 얘기야. 인격 훈련에서 최소한도로 부부라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행복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행복한 상태에서 자녀들하고도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지고 이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해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기능이 비정상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이야기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신 그 모든 역사, 언약을 이루어지고 새 언약을 주셨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에 이 인간 관계의 이 모습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좀 도움 좀 받읍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찾아줘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론입니다. 1장은 교회의 머리, 2장 교회의 본질, 3장은 교회의 제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 4장에서는 뭐냐? 1절에서 6절까지를 바로 요것을 요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다 하나야. 하나. 다 하나란 게 뭐야?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에서도요 엄청 논쟁거리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다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아니 분명히 한 분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게 또 한 몸이라는 거야. 셋이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은 액체잖아요. 이 물이 얼면은 얼음 되면 고체잖아. 그리고 또 이게 끓이면 기체가 되잖아. 그래서 물 하나가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틀리다는 거야. 왜? 그거는 일이 삼양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 세 개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힘들어서 막 우리 신학교에서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요 성경에서 바라는 대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죠. 분명히 한 몸이라 그랬어. 그것은 뭘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에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생활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하면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생각과 마음과 뜻이 모두가 다 완전히 트러블 없이 하나가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에도 말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삶으로 하나 되고 모든 게 다가 하나가 되면 뭐가 되냐? 10명도 한 몸이고 100명도 하나고 다 하나다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일치가 되는 삶을 교회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누구에게든지 다 내가 쏟아 놓아서 위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함께 하면서 모든 걸 풀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교회에 세우신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예배만 달랑 드리고 그냥 끝나버렸다? 그건 뭐냐?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거야.
실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 모든 것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가 뭐냐?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을 만들어 지켜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무슨 담력이냐? 율법적인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 담력은 내가 떳떳하다, 내가 의롭다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에 의하여 내가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 앞에서 선다, 그 말이야.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용답을 받았는가 상상을 하면은 기가 막혀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사랑을 느끼면서 내 속에서 감사가 확 올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쫙 임해야 되고, 내 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의 죄라는 게 싹 도망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여주는 마음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그랬는가 보다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를 통하여 내가 받았다면은, 이루어졌다면은, 했다는 게 믿어진다면은, 이제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서 하나님 신 능력이 누려지고, 하나님 신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여러분, 마귀가요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영권 받아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이렇게 가면요 어둠의 영이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 그 상태만 되면은 알아서 떠나가고, 알아서 도망가고, 알아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산단 말이야.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나 혼자 누려가지고는 안 돼.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감사해주고 기뻐해주고 나누어질 때에 병들은 성도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성도가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하면서 여기 휘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서운 이 경계선,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찢어내셨다 그런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막이잖아요. 그 재료를 재료는 뭐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져 있고요, 정교하게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서 해결해 주심으로 화해하는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좀 찾아줄래요? 롬 3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입혀지는 그 역사가 뭐냐? 이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야. 나로 난 게 아니에요. 나에 의하여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됐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너 나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로 다 하나가 되는 무너진 거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만듭시다. 참 교회로 만든다면요, 이게 천국은 이런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만들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되는 거고 천국의 상태인데,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10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의 서로의 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격려해 주라, 그리고 생명으로서 공급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밖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공격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공동체로 함께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부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사실은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이다.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 우리 어렸을 때 들었잖아.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요, 인간들은요, 경제가 잘 살면 잘 살수록 개인주의화가 되는 거야.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면은 행복한데 사람이 세워가는 바벨탑으로 가면은 혼란스러운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돈으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요. 돈으로 살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망하고요, 없는 자는 없는 것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니까 우리는 어떤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최고 신앙이고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게 믿음의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산다는 것이 실은 타락이에요. 타락이고, 그 전번에도 제가 PJC 공부하면서도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미래학자로 권위 있는 최윤식 박사가 큰 회사들이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 한국 교회와 다른 종교와 비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80%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는 얘기요, 세상적 존재라는 얘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문자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게 80%라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고 믿는 십자가는 세우고 사람은 모였지만 뭐냐? 어떤 인간 조직 단체일 뿐이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답답하고 영적인 문제가 시달릴 때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도 김선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목사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주님의 뜻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 물어봐요. 그 가르쳐 주는 목사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혹시라도 답답하면은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어저께 내가 우리 김정희 권사님 딸 정지혜한테 저녁을 얻어 먹으면서 지혜에게 있었던 그 어려운 모든 일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혜한테, 너 진짜 교회는 딴 데 나가면서도 실제 모든 것은 네가 초대교회 목사님 통해서 네가 인도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압니다 그래. 그러면서도 교회는 딴 데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맨날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 건 뭐냐? 성도의 교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 박사님이 두 번째는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게 70%고 나오고, 교회 지도자 자질 부족하다고 76%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자신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도움 구할 곳이 어디냐 그럴 때에 사회기관 13%, 사찰 절간의 8%, 성당 7.4%, 교회 0.4%. 내가 진짜 어려움에 빠질 때에 도움 받을 때는 어디냐? 교회는 0.4%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한테 설교회 예배 때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것 같아. 그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내 문제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문제 가져서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도움받아 기도하여 해결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문제를 통과시키는 게 하나님 방법이야.
사람들이 문제에 묶여가지고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문제를 통과시켜서 문제를 초월해 나가서 그 문제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요. 만약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의 그 개념은 뭐냐? 기복적인 신앙의 개념이에요. 육적인 차원에서 개념이야. 나 영적인 차원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과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쇠사슬에 매이고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세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아마 절망하고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임마누엘 함께 하면서도 노예의 상태에서 계속 이기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총리를 세우잖아. 그게 성경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뭐냐? 예수로 인하여 받은 축복의 능력을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면서 이것으로 능력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준 권능을 나타내게 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적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화된 이 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고 이거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주님